창세기 강의 시리즈 7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축구 잘 보셨어요? 우리 흥민 형제가 군대에 안 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우리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준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우리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선수들도 참 수고 많으셨는데 동메달을 못 따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음 경기 때는 정말 좋은 열매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런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마다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 특별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 EPL 최고의 선수잖아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스타고 전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번에는 본인이 모든 걸 많이 내려놓더라고요. 그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수비도 공격수인데 수비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전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 또 안아주고 상대편이지만 또 손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 통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성령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삶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할 때에 모두가 잘 되는 것이구나.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막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울었잖아요. 맨날 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참 이거구나. 여러분, 함께 섬겨주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시리즈 설교라서 주일날 빠지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요. 예, 빠지시면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주일 성수질 꼭 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셨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설교를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생선이죠? 예, 잘하시네요. 오늘 공교롭게도 빵데이인데 그림으로 맛을 보시고 일단 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유학 시절에 일식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제가 풀타임으로 5년을 일했고 파타임으로 몇 년을 이렇게 일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스시 셰프입니다. 예.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초밥을 만들어 드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많이는 못 만들어 드렸고 한 두세 번 정도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앵콜을 외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너무 힘들어서. 네. 여러분 이 셀몬을 보면 연어잖아요. 연어. 제가 연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있었어요. 어떤 느끼는 점이냐면 이거면 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구나. 뭐 요즘은 제가 스시 하시는 분들, 일식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이렇게 홀피쉬가 오진 않는다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정리가 돼서 뭐랄까요? 손질이 돼서 이렇게 오면 그냥 팩으로 돼서 꺼내서 그냥 써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일식집에서 일했던 때가 벌써 뭐 15년, 1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피쉬가 왔었어요. 쭉 그래서 이 생선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도 따야 되고 목도 잘라야 되고 하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아즈마상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아즈마상. 예. 그분이 30년 경력의 스시 셰프입니다. 굉장히 다운타운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생선이 왔을 때 일본 사람들 정통 일본 요리를 하는 분들은
절대로 비늘 벗기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시라고. 비늘 벗기는 도구로 빡빡 문대가지고 비늘 벗기다가는 살이 다 해개지고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리한 사시미 칼이죠. 긴 사시미 칼로 슥슥슥슥 해서 비늘만 벗겨냅니다. 근데 그 비늘만 벗겨내는 그 신공을 터득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이제 이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홀피쉬 오면 옛날 연습하는 거죠. 근데 제가 1, 2개월 동안 그 벗기는 그거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보더니 너 진짜 신동이라고. 너는 스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예, 그래가지고 저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서 제가 1년 만에 스시 셰프가 됐습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배워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주님의 은혜죠.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일식을 하면서. 근데 제가 뭐 그때 좀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몬, 이 연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질해서 우리 스승을 갖다 드리면 그분이 막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 연어로 나오는 음식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머리 있죠, 머리. 처음에 제가 머리 버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혼났어요. 머리를 왜 버리냐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수를 끓일 때 머리를 넣어야 가장 육수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어의 요 턱이죠, 턱 부위. 연어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턱, 그리고 뱃살이에요. 좀 아세요? 아마 일식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턱 있죠, 턱. 이 턱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상급의 비싼 부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머리를 버려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띄어다가 해야 되고 머리는 육수 삶아야 되는데 제가 다 버렸으니 어떻게 하지? 큰일 났죠.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껍데기요, 연어 껍데기. 예. 셀몬 스킨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셀몬 스킨. 그것을 이제 껍데기만 잘 벗겨가지고 튀겨요. 튀겨가지고 롤도 만들고 막기도 만들고 핸드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샐러드에 뿌려서 넣으라고. 굉장한 음식들이 많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다귀 다 육수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는 이 셀몬 그 남은 거 있죠. 그걸로 젓갈을 만들어요. 소금에 재가지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비늘만 버렸네, 비늘. 예, 비늘만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 셀몬 드시고 싶나요? 예, 많이 사서 드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창세기 5장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읽었잖아요. 굉장히 읽기도 힘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깨달은 부분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 연어도 버릴 게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보, 그죠?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우리가 읽었는데 이 족보잖아요, 족보. 남의 집 족보 읽어서 뭐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계보를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부터 낳은 자녀들인데 이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내용이 아담과 하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자녀 누구예요? 셋이 있었죠. 셋.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언제요? 대홍수 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셋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자녀들은요, 노아가 나오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구체적으로 좀 올라가 보면 우리는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한 아버지 밑에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셔가지고 창조과학에 대한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 책 읽어보면 한 조상으로부터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또 그런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황인종이 된 거예요. 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자손.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할까? 좀 올라가 보면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까? 셋의 후예입니까? 셋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가문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셋의 가문 속에, 믿음의 가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뭘까요? 저랑 다 해서 나는 영적인 금수저이다. 똥수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여러분, 우리의 계보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우리는 다 금수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까? 삐까번쩍하지 않으세요? 예, 금수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이 현재 이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우리가 쭉 믿음의 계보로 쭉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더 적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셨죠. 그죠? 그 뭐냐면, 같은 부모,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더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적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메이저리티가 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비진리가 진리인 양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메이저리티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이너리티, 예수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 소수의 이 그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계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계보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같은 부모,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만 믿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그거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 그러잖아요. 그죠? 내 주먹은 보이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루의 삶 중에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많이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누가 보여요? 내 남편이 보이잖아요. 내 남편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근데 왜 안 보인대요?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왜요? 그 남편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잖아요. 그럼 남편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 우리 남편들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말씀 읽으셨잖아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 하나님. 아내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 맞는 거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왼수로 보입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뭐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 그죠?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내 남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다.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되어가건 증거라고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예.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예. 제가 항상 설교를 쓰고 이제 주보를 맡는데 우리 간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설교 나눔하고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럼 우리 간사님이 이제 그거 보고 주보를 만드시고 하시는데 저희 아내가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했잖아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여. 참. 그래서 검수하는 분의 그분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예.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써놓고서, 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아내와 또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누굴까요? 악한 영의 세력, 아튼마귀 사단의 세력들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짜를 집어넣어줘요. 내 안에. 가짜. 예. 가짜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몸에다가 술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 몸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몸에다가 세상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것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 그 열기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떼야 돼요? 불을 떼죠. 불을 팍팍팍 떼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 팽창되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열기구가 쭉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 뭘 벌어야 돼요? 모래주머니를 벌어야 됩니다. 그 모래주머니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모래주머니, 욕심의 모래주머니, 혈기의 모래주머니, 거짓의 모래주머니, 이런 죄악된 모든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던질 때 우리는 하늘로 비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죄된 부분들을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죄사면을 누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죠.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여러 신학자들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분하냐면 에녹이 과연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갔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냐.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왔어요. 히브리어 원어 한번 찾아보니까 라카흐 이렇게 나와요. 라카흐.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데리고 오다, 빼낸, 통과하다 이런 뜻이 쭉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만 보더라도 좀 모호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냥 데려가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학자들의 그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통과하다 이 뜻이에요. 뭐냐면 이 에녹이 그냥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런 해석. 그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죽어서 갔냐 살아서 갔냐 이런 해석보다 통과해서 갔다. 죽음을 통과해서 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하게 됩니다. 이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육신이 지금의 육신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의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재림 예수님,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휴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로 죽음을 통과해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휴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이것을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죠?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진짜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나랑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나 안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나요? 진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 비밀을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아까 우리가 휴거에 관한 부분도 우리만 아는 비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에녹도 하나님과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고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두 가지 정해봤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요즘 들어서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주보로 보시면 오미진 지사님 저기 병원에 김태형 정형외과 입원하셨습니다. 왜 입원하셨냐면 미나를 깐난아기를 데리고 저기 규련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건너시다가 이 아기를 드니까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안 보이는데 헛발을 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치료 받으시고 있는데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오민 지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미나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 오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재수 없어.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왜 나야? 그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죠? 그래도 우리 미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 아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 특히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10년 동안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8년차 이번 목회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310장이 그렇게 기억나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310장.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하며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가사 내용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가장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후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언제 강림하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오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요 내가 믿고 또 오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오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여름 행사들 영상을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쭉 한번 보시면 두 부류로 나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예.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 게 두 개로 나눠져요. 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을 요즘 이단들이요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의 딸들,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 이거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이거 막 귀육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말 희한한 말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이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할까? 제가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는 사람이죠. 그죠?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 이집트의 문학을 접한 사람이죠. 예. 그 이집트의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문학에. 상징성. 예. 상징하는 것. 고대 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거예요. 딱.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같은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누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셋의 후손들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 그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크리스찬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 은혜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와 결혼했어요?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찾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누가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그래. 그건 뭘 의미할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 다녀. 그러면 아 그래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지 알았어.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진짜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죠, 그죠? 예. 같은 계보 우리가 구원받는 계보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고 누구는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지 마시고요.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마시고 세상이 예스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 말씀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거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들. 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자꾸 세상의 걸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십시오.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거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못하게 언제나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이 물질에 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떨어져 버리죠. 보십시오. 쾌락,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의 늪에 딱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죠. 게으름, 얼마나 우리 많이 유혹합니까? 그죠?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게을러요. 그죠? 뭔가 사역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요. 그러면 자꾸 악한마게 자더니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그죠?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해야지, 그러다가 아유, 내일 해야지, 그죠? 내일 합니까? 내일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게으름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게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는 것도 내 권리고, 먹는 것도 내 권리고, 내가 뭔가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내 권리고, 내 돈으로 내가 이거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권리고, 그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내 권리야 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은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또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 잊어버리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 동물을, 좀 물고기를 키우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수족관 티켓을 주셔가지고, 그 수족관 가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물고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예, 물고기 키우는데도 행복하고, 걔네가 막 새끼도 낳고 그러면 막 산란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게 목회구나. 예. 똑같이 이렇게 헌신해주면 얘네도 하고, 우리 성도님도 제가 섬겨드리면 성장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강아지도 좋아하고, 뭐 동물도 많이 키워보겠는데, 요즘 어항을, 예,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우리 목양실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어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뭘 느끼냐면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들을 여러 종류를 합사를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얘네가 서로 이쁘잖아요. 서로 이쁘면 서로 좋아할 것 같은데 서로 좋아하질 않아요. 같은 종들끼리만 짝짓기 하고 같은 종들끼리만 새끼를 낳아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예.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보세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킵니다. 그죠? 같은 종들끼리만 짝짓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좋대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그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요, 호소하잖아요. 빨리 법을 바꿔가지고 부부로 우리를 승인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있을 일입니까, 그게? 동물들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그 질서를 파괴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계보 속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의 은혜로 살고 누구는 은혜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진건이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한번 3번 한번 외쳐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3번을 선포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시작. 그러나 진건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그러나 진건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진건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어떤 이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